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직분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성전 동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성전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성전 문의 출입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허용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든 그 생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닫은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단 왕은 3절에 안길로, 그 문이 아니라 그 안길로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먹어라, 양식을 먹어라, 왕의 자격으로 라는 그 길만 열어놓았지 그 동문을 누구도 통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여호수아를 앞에 쓰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길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려놓으시는,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 길로,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에스겔이 지금 행하는지를 잘 보겠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한 것 아무 말 안 합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여기 에스겔 여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장 보면은 1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1장과 2장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 에스겔 44장이 될 때는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난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엎드려 버립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만난 그 영광의 얼굴을 보는 그 즉시로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과 똑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부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엎드려 버립니다. 마찬가지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이 43장까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횟수를 그리고 주의 영광 앞에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받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늘 우리가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즉시로 바로 엎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기도하는 그 깊이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5절 보면은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절에 전심으로 주목하라.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들어라.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이렇게 이끄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주목하라.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들어라. 성전과 성소 그 입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반드시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백성이 그걸 듣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를 범했냐면 7절과 9절입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 이방 불신자들을 데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떡과 기름과 그리고 그 피를 그곳에서 불신자와 같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상 벨리엘과 같이 합칠 수가 없다.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죄악에 대하여 이 10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족속이 레위 너희들도 제사장들도 나를 멀리 떠났다. 또한 그 멀리 떠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앞에 너희들이 수종을 들므로 인하여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실족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의 범한 죄악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열왕기하 16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군이 되고, 이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처음 공격할 때는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또 재차 또 이 공격을 해올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아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SOS를 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저 아람을 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공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이 군신 간에 이 조약을 맺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위협이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냥 이 아수르 군과 이렇게 협력하는 그 차원에 떠나서 그 이상으로 그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해버립니다.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치우고 그 아수르 우상에게 하는 그 제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 일에 여기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순종해버립니다. 굴종해버립니다. 그것이 여기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큰 제단은 새로 만든 아수르식의 제단입니다. 그 위에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 이 놋제단은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왕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설사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 제사장은 왕의 명령에 그대로 다 행하고 말죠. 그것을 지금 여기 12절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여기 3번 나에 보면은 그러한 제사장들 앞에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켜 버리십니다. 13절에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대신에 여기 작은 2번, 3번에 직무를 주시죠. 어떤 직무냐면은 성전문을 맡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만 감당하게 합니다. 또 이 번제물과 어떤 희생제물을 죽이는데 그 일만 하죠.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은 못하고 성전 문만 지키고 이 희생제물을 죽이는 그 일만 감당하게 되죠. 대신에 다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떠나지 아니한 제사장들, 바로 여기 15절입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자들을 따른 자들을 더 이상 직분을 안 맡기세요. 더 이상 안 맡기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그 달란트를 늘린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충성한 자에게 다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돼, 천국만 가면 돼 라고 보통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봤을 때는 꼭 구원만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직분의 그 사명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단지 영혼 구원에만, 천국에만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의 1차적인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구원받은 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만 겨우 얻는 구원,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구별을 해주세요. 그 구별은 저 천국에서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등이 이 세상에서 결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냥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를 먼저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것을 많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그래서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우리의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하면 됐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차라리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상급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상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세상의 권세자의 힘에 의하여, 강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우리야 제사장처럼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이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은 사용 안 하십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겠다 라는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그러면 1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의복에 대하여 베옷을 입어라. 베옷을 입어라. 그곳에 양털로 입은 옷을 입지 말라. 지금 이 성전, 성소 그쪽에서 일하는 데는 항상 불이 켜 있고 그리고 재물을 태우는 어떤 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추운 날에는 아마 사람이 자동적으로 따뜻한 옷을 입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양털 옷 같은 경우는 흰색이니까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양털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추워도 그거 입지 마. 추워도 그거 입지 마. 그냥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베옷을 입어. 우리 말로 이 번역은 베옷으로 되어 있지만은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옷입니다. 추워도 그것을 입어.
왜?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고 하는 그런 일,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나요. 그래서 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땀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을 하는 거는 있어도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땀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라고도 합니다. 땀이 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냄새나는 일은 하지 말라. 정결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보면은 일이 끝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은 벗어두고 다시 다른 옷으로 옷을 바꿔 입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섬기고 그리고 나갈 때는 일반 옷으로 갈아입어서 분명히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관해서는 밀지도 말고 길게 하지도 말고 정결하게 깎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술을 먹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잠언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당시에 재판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간에 어떤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재판장에게도 가져오지만 또 하나 이 제사장에게도 가져옵니다. 술을 먹었을 때는 그게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혼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오직 믿는 자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와 결혼해라. 그런데 혹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제사장의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그 다음에 설교나 가르침에 관하여 말합니다. 네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든지 설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도를 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이거 뭐죠?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송사의 일이 있을 때는 재판을 주관하고 또 모든 정한 절기를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 지키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 부정한 자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단 부모 형제 자매가 장례를 입었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도 정결케 하고 7일 동안 구별되어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산업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산업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28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하여 각 지파들이 10의 1조를 거기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 가운데 거제로 드렸던 것, 그 다음에 이 소제로 드렸던 것, 속죄제, 속건제로 드렸던 것 중에 남는 그 제물을
레위인들이 받고 그것으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12장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11조와 모든 재물에 대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성전과 성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장 보면은 12지파의 인원수가 쭉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수는 그들의 수보다 작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은 11개 지파의 11조로 살죠. 그러면은 10분의 11을 받습니다. 그것도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봐도 레위 자손과 제사장이 받는 몫이 일반 다른 11지파가 받는 것보다 많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봐도. 그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민수기 1장, 2장의 그 숫자를 한번 쭉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자기 성전 직분을 계속해서 지킨 때는 얼마 없어요. 느헤미야의 여기 12장에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 총독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그게 흐름이 됐어. 11조가 되고 다 됐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떠나자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성전 안에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온갖 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실 어렵게 삽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럼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나죠. 그러면 성전은 계속해서 먼지가 되죠. 요시야 왕이 나중에 성전을 다시 보수하잖아요.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까지 성전에 출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이 원리, 교회 운영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깨뜨리는 일을 지금 목사라고 소위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별도 시간이 돼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오늘 44절에 30절, 31절을 잘 보십시오. 30절 보면은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려라. 너희가 또 첫 밀가루, 첫 양식을 인내하죠.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들이 집에 제사장이 복을 내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받고 이 헌물한 그 백성들의 집을 향하여, 집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31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또 레위인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무엇을 먹냐면 죽은 가축들을 먹습니다. 죽은 새들 먹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썼죠? 먹으니까. 왜 먹죠?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다 바칠 것을 안 바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었다는 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디모데전서 강해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했고 이게 아마 두 번째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은 목사에게 잘하라는 것으로 또 오해가 될까봐. 그런데 주의 종에게 잘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의 종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항상 기억합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물론 항상 기도하죠. 그러나 특별히 그 성도가 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항상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잠언 3장 33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우상으로 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가 받은 직분을 끝까지 지켜서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받도록 노력하라. 복을 끼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 말씀도 읽고 수도 없이 설교도 듣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으면은 그것을 행하십시오. 행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가 내 형제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저 천국에서 직분을 주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문제는 따로 치고,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치고,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기까지 진도 나가지 말고 일단 믿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은 자를 쓰겠습니까? 안 들은 자를 쓰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은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44장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깊은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엎드립니다. 더 겸손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늘 깨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면 돼요. 어느 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스겔 44장, 그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하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 그 계시가 바로 우리의 바로 당면 과제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냥 어떤 특정한 제사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집,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에 담는 그러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이 순종하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영광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구원의 길이 결정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 맡을 우리의 직분도 결정됨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 44장에서 계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의를 먼저 구함으로 저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면류관과 큰 상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